오늘은 설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2층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따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의 교회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섞여서 예배 드릴 때의 공동체 의식이나 또한 연합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일교회의 온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디라는 인도의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하시니까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먼 지역에서부터 간디 선생님의 충고를 듣고 또한 그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손잡고 간디에게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탕을 먹고 설탕을 먹어서 이빨도 썩고 건강이 나빠지는데 도대체 이것을 끊지 못합니다. 저희 아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선생님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간디는 그 여인 어머니의 대답에 보름 후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선생님, 저희가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보름 후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보름 후에 다시 와서 선생님 앞에 서니까 이 간디 선생님이 얘야, 건강에 좋지 않으니 설탕을 끊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좋아했던 이 어린이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설탕을 끊어보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는 기쁨으로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의문이 드는 거죠. 선생님, 그런데 왜 보름 전에 이 간단한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냥 가라고 하셨고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간디가 저도 사실은 보름 전에는 설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어린아이에게도 말을 쉽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설탕을 끊어라, 사탕은 몸에 좋지 않아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보름 동안 그 설탕을 끊고 사탕을 끊고 그 아이에게 말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말씀과 그리고 묵상이 큐티가 넘쳐나는 이때에 말씀이 없어서 기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은 사실 굉장히 좀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말할 정도로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을 7번이나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화가 있을 거야. 7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낭독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며 저들에게 잘못이 있음을, 죄악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이 들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와 신기한 말씀, 와 은혜로운 말씀, 와 기적의 말씀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들은 너희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저들이 너희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3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2절 말씀 보시면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리, 말하는 자리, 그리고 선포하는 자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이 자리인 거죠. 강단 위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저들은 말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들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까요?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뇌하던 시절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지만 내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죠. 설이니까요, 아마 평소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서는지, 가족들이 모이면 교회에서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렸다가 가족들이 모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내가 그곳에 서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의 모임을 하는데 그곳에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곳에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갈등이 있어. 저 사람이 말만 조심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라고 말하기에 앞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말과 행함이 언행일치가 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이나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분쟁이 있으면 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러러보는 자리, 어떤 사람을 지도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는 우리가 서길 좋아하면서 사실은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의 삶, 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런 분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지도자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모세의 자리에 서길 원하십니까? 회사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세처럼 중보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짊어지고 산 위로 올라가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했던 사람, 주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자리는 탐하지만 그의 삶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리는 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십자가를 질 마음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옳지 않은 행동에 관해서 4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들은 율법 교사니까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율법 외에 또 다른 작은 율법들을 613개나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 감시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해, 이것은 하지 마라,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나의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나의 자녀가 움직여 주길 바라고 있다면 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행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거칠애의 화려한 모습을, 거룩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저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웬만한 서민들은 입을 수조차 없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옷을 입고 걸어가는 거죠. 와, 저 사람 진짜 거룩하다. 그리고 그 술과 경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 사랑하면 저렇게 옷에까지, 몸에까지 치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까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의 중심을 아시기에 저들은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저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 집회를 가셨어요. 아주 큰 부흥 집회여서 여러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집회를 하시는데,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 앞에 다른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먼저 조금 일찍 가서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입니다. 주님도 가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설교를 마치시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니까요. 미국의 자신의 집으로 먼저 번 강사 목사님이 초대를 하셨대요. 그 목사님 집에 가니까 그 목사님은 엄청난 대저택에 살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대리석과 수도꼭지도 금으로 돼 있을 만큼 화려한 집을 꾸미고 살면서 성도들에게는 울면서 성도 여러분, 가난하게 사십시오. 주님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라고 설교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분과의 관계를 더 이상 갖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의 말을 하지만 주님의 행함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슬람권에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한 선교사님이 정말 어렵게 한 여인을 전도했답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묻는 거죠. 자매님, 이제부터 집에 가면 남편의 박해가 시작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를 박해할 때마다 저는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요. 더 열심히 바닥을 닦고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할 때마다 나는 더 부드럽게 저에게 말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내가 내 남편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아닙니까?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아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내가 주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평안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가정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면 나의 자녀들은 나를 아는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서글프고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시죠? 그런데 요즘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달려가는데요. 주님의 자녀들이 아닌 것처럼 달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곳에 가서 예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라고 말해요. 똑같은 그분의 뜻인데 똑같이 그분의 뜻을 받고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제를 비난하고 자매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욕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함부로 비난하는 것, 함부로 영상을 보내는 것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와, 이건 정치가 종교를 이기는 것 같은데?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다 정치 색깔대로만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진보도 부르셨고 보수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12제자 안에는 진보적인 제자도 있었고 보수적인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고 복음 안에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했는데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른다고 우리는 예수의 뜻을 따른다고 서로 모여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종교를 이겨? 내가 알던 기독교가 내가 알던
신앙이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요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제발 사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하는 자리, 지키는 자리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더 이상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좀 내려오십시오.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하는 낮은 자리로 좀 내려오십시오. 주님은 섬기셨다고 말하고, 주님은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천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섬김도, 그 어떤 낮아짐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무리에 지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의 자리는 이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면 나를 다 섬겨주겠지, 나를 다 우러러 보겠지,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손뼉 쳐주겠지. 그런데 자세히 모세의 삶을 들어가 보시면 모세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히 섬기는 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주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그는 순종함으로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해도 만족할 만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모세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주님과 1대1로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해답을 가지고 내려와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요. 가정의 문제를, 부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십시오. 이 땅에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혼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없어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진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세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해요. 주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고요. 그 사명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그 사명을 완성하는 그의 모습. 내가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마침 있으시니까 내가 70 은퇴하니까 이제 나의 사명은 끝났어. 이게 아니죠. 모세처럼 일평생,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어요. 120까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는 주님의 사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먼저 실천하고 보여주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설 명절에
믿음의 선배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살아계심이 이것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 보여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하여 주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설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세의 자리를 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그의 영성, 그의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되고 싶지만 바울의 고난과 역경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리라면 듣는 것에만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성도의 삶, 그리고 설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